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한눈에 보는 성경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특별히 오늘은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참 감사한 마음이 세상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새록새록 솟아나는 우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은 이제 머릿속에도 이렇게 이제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구약,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복음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로마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전체의 어떤 진행의 흐름은 이제 파악을 하셨을 줄 압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 사실 갈라디아서까지만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에베소서부터 그냥 쭉쭉쭉쭉 나가서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주 가을에 한 복판을 아마 지금 지나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팔을 제가 입고 있으니까 좀 이 계절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부터는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렇게 나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후서 전에 우리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뭐라고요? 양육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요. 이게 보이나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설립을, 그 다음에 설립된 교회를 이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아주 기초적인 복음, 그래서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색깔로 양육, 누구를요? 교회의 양육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그리고 오늘 하는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건덕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건자가 세울 건자에다가 우리 덕자 있죠? 이게 건덕의 복음. 이 덕을 세워간다라는 건데, 주로 건덕 그러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고린도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자, 교회를 양육시키는데 가장 먼저 칭의의 복음.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우리에게 칭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선언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뭐 목도 못 가누고 그냥 엄마 모유 먹고 또 뭐 분유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크다가
예,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자라면 이제 미운 네살이라고 하나요? 그때부터 말짓 하잖아요. 예, 아무튼 예, 그냥 집안에 나가는 거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말짓 해가지고 이것도 부셔놓고 저것도 부셔놓고 아무데나 오줌도 싸고 똥도 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클 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정말 의롭게 된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성숙을 향하여서 가기 전에 좀 미숙하기 때문에, 예, 정말 말짓하는 장면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라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가, 유치원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했는데, 그만, 예,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예,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예, 그냥 친구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하는, 막 이렇게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어때요? 예,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주고 다른 길, 그리스도께서, 예, 원하시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양육시키는, 태어나서, 예, 엄마 젖을 먹이고, 그리고 이 말짓하는 그 유아기를 거치고, 그리고 조금 더 자라서, 예, 희한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정말 희한한 짓 하는, 예,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잘, 예, 양육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에베소서부터 뭐예요? 예, 무장케 하는, 예, 좀 더, 예, 좀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말씀으로, 예, 그런 상태로 어때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전후서 보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이 서신서, 특히 사도 바울 서신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공동서신서도 그렇고, 서신서에 나오는 요 명령문, 이 명령문을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 바로 이것 때문에,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예,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예,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게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명령문에 대한, 예, 오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명령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명령문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명령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상생활에서는 상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어때요?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면 아랫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이것 좀 해. 그럼 아들이,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주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명령문은 우리 이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무척 어렵어요. 여러분, 명령문은 수동태 예, 명령문이 수동태인 경우가 참, 이게 참, 예, 이거 번역이 안 되죠. 그렇죠. 명령문 다 능동이지. 예,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게 능동이지. 이 수동으로는 번역이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수동태 명령은요,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어. 이런 구약은 원문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동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수동 명령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동 명령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일반적으로 능동에서는 아랫사람이 행해야 되는데 수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윗사람이 행한다라는 것이죠. 너무 특이하죠. 그렇죠? 수동 명령은 윗사람이 명령할 수동으로 명령을 하면은 윗사람이 행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어렵지만 의미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서신서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수신에 나오는 명령문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바로 수동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수동 명령문이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내가 막 그냥 몸부림치고 내가 막 그냥 어떻게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써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주여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 그것은 어때요? 능동 명령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수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내가 막 그냥 몸부림처럼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냥 악다구니 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신서에 나오는 아니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명령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되게 이렇게 짐스럽게 여겨지거나 부담스럽게 여겨지거나 이게 참 나를 푸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지금 성경을 지금 바로 바르게 이렇게 깨달아 가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 잘못 접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경 뭔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지금 놓쳐가지고 이 부분을 혹시 메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 오늘도 고린도전서 이제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먼저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도 있고요, 교회가요. 그리고 서로 교만하고요. 그리고 서로 파당을 나눠서 당파 싸움이죠. 파당을 나눠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세상 법정에다가 가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뭐가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막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주 어때요? 시끌벅적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저히 덕이 안 되는 교회. 그러면은 제가 사도 바울 같았으면은요, 이런 식으로면서 이게 니들이 크리스찬이야? 니들이 성도들이야? 이것들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당장 그만둬! 당장 그만두지 못해? 하면서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인간의 죄악으로 만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악이 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서로 분쟁하게 하고, 그리고 교만하게 하고, 파당 나눠가지고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서로 나눠서 뭐 싸우고, 또 교회 안에 또 음행도 있고,
그리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이런 건도 있고, 예. 이것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 내려서 다 그냥 산산조각 날 줄 알아? 하면서, 예. 막 이 도덕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복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너희 절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바울이 접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접근에 들어갈까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은, 예.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악 속에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불순종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죄악에 의해서, 이 죄의 본성에 의해서 이 죄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전부 다.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접근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드러난 모든 범죄의 양상이 다 이렇게 그냥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냥 서로 그냥 분쟁하고, 서로 교만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파당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어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행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건데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우리 안에서 죄악의 뿌리의 근원부터 전부 다 뽑아 가셨으면은 정말 무죄한 상태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절반쯤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 그대로 또 가두어 놓으셨어요. 자, 이걸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여기에 사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경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는 여기에 있었겠죠, 우리가. 그렇죠? 사단의 종으로서, 이 죄의 종으로서 여기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쯤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괜찮을 텐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는 죄의 소욕에 끌리도록, 또 하나는 영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에 끌리도록 두 마음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완전히 다 뽑아냈든지, 아예 그러면 건져내지 않으면 참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하나. 걸친 요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도 가게 하시지만 우리를 아래로도 가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그럼 아래로 가게 하실까? 아래로 가게 하신 이유는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좀 알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좀 알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질그릇과도 같이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지,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정말 절절하게 느낄 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수 있거든요. 바울사도가 안타까운 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안에 이 죄악의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사람들 여기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못남, 어리석음,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의 정체를 내가 분명히 파악하는 만큼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근거가 마련이 돼요.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스스로 얼마나 과대포장하면서 삽니까? 나는 내가 참 이렇지, 내가 여태까지 나의 삶이 참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참 잘 살아왔지. 난 이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도덕군자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바로 밑단계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과대포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또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진짜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분출이 돼요. 그냥 분출이 돼요. 우리 안에서 내 자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우수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분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분출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출될 때마다 나 자신의 자랑, 나 자신의 영광, 내 자신의 명예,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어때요? 솟구칠 때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이라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진짜 미련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늘 이렇게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구나. 진짜 나는 구제불능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고요. 왜요? 나의 죄성,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죄투성이인 이 모습을 발견해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사단에게도 맡기시고 죄에도 맡기시기도 한다고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교인들 아니라고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온갖 불의한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모습이 나타난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불의함, 교회의 어떤 그 불의한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이 불의함 가운데 그대로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들은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진행시켜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진행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를 어때요? 세워주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건덕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워서 양육해 가시는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키워 가시는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고린도 전후서라고요. 그럼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이. 여러분, 죄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죠? 죄짓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완전히 꺼내줘야죠. 그러면은 죄짓지 않을 수 있죠. 성경은 죄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대로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못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정말 더러운 죄인임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가라는 것,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으로 터벅터벅 거침없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렇게 될 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있죠.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아래로 갔을 때 반드시 100%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때 100%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담겨지면, 그렇게 은혜가,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담겨지면, 마음에 담겨지는 만큼 그 사랑의 농도에 비례해서, 그 은혜의 농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차 있으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어때요? 담아져 있으면 점점 죄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고요. 내가 절대 죄짓지 말아야지 막 다짐하고 막 굳은 결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죄짓지 않는 경우 없습니다. 결심하면 할수록 죄는 어때요? 우리를 더 끌어당기죠. 그게 아니라 여기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녹아들 때, 스며들 때,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잠길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교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미세하게 평생 그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어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진짜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우리 시간 속에서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균형, 믿음의 균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내일도 내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그런 삶이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